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굽니까? 누가 사도행전을 지었나요? 예, 누가가 지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각 성경에는 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 이건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보면 축자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손을 붙들고 야, 내가 말할 테니까 네가 써라고 해서 하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사람이 개입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의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새기듯이 그렇게 기록된 책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신 글. 그래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상을 깊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의 사회상이라고 한다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의 사회상입니다. 자, 누가는요,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아주 그리고 사실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 여정을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는 자유인의 신분이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의 신분을 갖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비록 자신이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게 되죠.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이 있었었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대교는 유대인의 것이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파생된 기독교는 유대인이 생각하기에 유대교에서 파생된 기독교 역시 유대인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가서 방해를 놓습니다. 돌로다가 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막 시끄럽게 소동도 막 일으키고, 뒤에서 사람들 교묘하게 조종도 하고, 뒤에서 쿵시렁 그러면서 그냥 알게 모르게 분위기 막 헤쳐놓고, 그게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짓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 천신만고 끝에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착을 해서 옛날 그 1차, 2차 전도여행처럼 안디옥으로 가서 전도 보고서를 레포트를 작성해갖고 사람들에게 발표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바울이 향한 곳은 예루살렘 교회로 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향한 이유는 그동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기근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과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유대인의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의 비유대인 곧 이방인들의 교회,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있었던 여러 교회, 빌립보 교회라든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라든지, 우리가 새벽에 읽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었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야, 이게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잘 도와야 되니까는 좀 잘 좀 모금 좀 해봐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요청의 목소리가 고린도 전 후서에, 특별히 후서에 이렇게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헌금을 거두었어요. 우리 교회를 돕자, 어려운 교회를 돕자. 그래가지고 헌금을 갖고 전해줘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선 이게 아름답게 끝맺음하면 좋겠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시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갑자기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갑자기 확 뛰었죠. 사도의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4차 전도 여행, 곧 로마로의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가이사랴 항에서 출발합니다. 가이사랴 항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항구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려고 한다면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육로로 가든지 아니면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해변가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이 둘 중 하나였지 않았을까. 비행기 타고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가진 않았을 것 같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돈과 구브로 해안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고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성의 안드리아쿠스 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환승을 하게 됩니다. 그 니도를 지나서 그레데 미항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레데 미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곳에서 좀 겨울을 보내고 출발합시다 하는데 선주와 그곳에 배를 타고 있었던 백부장이 아니 좀 이 서쪽으로 80km만 가면은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 여기 가서 겨울을 납시다. 아니에요. 우리 그레데에서 미항에서 겨울을 납시다. 아니에요. 베닉스로 갑시다.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이겼을까요? 선주가 이겼을까요? 선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베닉스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왜 이곳에 베닉스로 가려고 선주가 이야기했냐면 이 베닉스에는요 선원들이 멈춰서 쉬어갈 만한 곳, 놀만한 곳, 즐길 만한 곳이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항 가면은 마치 미항은 상상을 좀 해보면은 미항은 좀 고즈넉한 어떤 그런 시골이나 혹은 조용한 어떤 그런 풍광을 가진 항구였다라고 한다면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시끌벅적하고 사람들도 모여있고 막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선원들이 이왕이면 겨울을 나야 되니까는 오랜 시간 머물러야 되는데 놀거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지내는 것보다 놀거리도 있고 선원들이 익숙한 곳에 가서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베닉스로 가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항에서 베닉스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겨울이 지나면서 광풍이 일게 되는데 그 광풍의 이름이 바로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선 그 당시에는 풍랑을 만나면은 그냥 뭐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배가 흔들리는 대로 물 퍼내고 좌초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게 됐죠. 무려 10나흘 2주 동안이나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2주 동안이나 표류를 하게 되는데 우리 저기 여러분 그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바이킹이라고 하는 것 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배 모양으로 돼가지고선 이렇게 흔들리는 바이킹이라고 하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이 놀이기구 한번 타면은 길게 태워주면 한 3분 정도 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타면은 재밌거든요. 막 흔들리고 막 재밌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용인에 있는 어떤 무슨 랜드에 가가지고선 탈 일이 있어서 탔는데 아주 그냥 죽을 맛이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몸이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막 머리가 어찔어찔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3분 타는 그런 바이킹도 죽을 맛이고 정말로 힘들어 죽겠는데 야, 못하겠다. 다시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닷 가운데에서 며칠 10나흘 동안이나 바이킹을 탄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파도가 몇 미터 일겠습니다. 이게 파도가 몇 미터 이는 게 뭐 20cm 일겠습니다. 30cm 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은 큰 풍랑이 일었을 때에는 파도가 10m에 이르겠습니다. 뭐 5m에 이르겠습니다. 15m에 이르겠습니다. 막 이런 뉴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파도가 15m면요. 15m에서 그냥 내리꽂는 거예요. 파도 타고 내리꽂는 거예요. 이거를 며칠 동안 10나흘 동안 완전히 바울과 그곳에 타고 있었던 선주와 백부장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돼요. 도착한 것도 다 도착해서 섬이다 라고 해가지고선 잘 배를 댄 게 아니라
난파를 한 겁니다. 가까워지면은 돌무더기들이 있죠. 육지에 가까워지면 깊은 바다에서는 배가 좌초된다라고 그래도 돌에 부딪히는 일은 없는데 육지에 가까이 오면은 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깊은 바다에 있을 때는요 뭐 하나 부딪힐 데가 없어. 근데 육지에 다다랐구나 라고 안심했을 때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물론 광야이기는 하지만 광야 같은 깊은 바다를 갈 때는 부딪힐 일이 없어. 워낙 깊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죠. 광야예요. 뜨거워요. 바다가 깊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요? 빨리 가나안 땅에 가게 해주세요. 빨리 육지에 다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좌초되고 실족하고 부딪히고 넘어질 때는 언제냐면은 깊은 바다 가운데 있을 때 넘어지고 좌초되는 것이 아니라 육지 근처에 있을 때 좌초되고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완주하고서 목표점이 바로 앞에 있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선 바로 앞에 있으니까는 빨리 우리 샴페인도 따고 우리 축제를 벌이자. 그랬다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추월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좌초되기도 하고 상황에 의해서 좌절을 맞이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다라고 하는. 멜리데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멜리데를 처음에 도착을 했는데 육지 근처에서 바울의 배가 난파가 됩니다. 어떡합니까? 배를 타고 갈 수 없으니까 널판지 타고 그리고 무슨 물건들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상륙을 했는데 그 가운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물론 그곳 땅도 로마의 통치가 있었던 땅이었었어요. 원주민들이 바울이 오니까는 이게 외지인이야. 처음에 경계를 하다가 이제 바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모닥불을 피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에 불을 지피다가 독사가 거기서 확 튀어나가지고선 바울을 확 물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죽겠구나. 죽겠구나. 바울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아요. 그러자 바울과 그 일행들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신입니다. 그러니까는 신으로 막 섬기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진짜 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그 가운데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 땅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총독이었어요. 보블리오가 이 바울의 일행들을 보니까는 로마의 군인들도 있고 그리고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고 죄수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3일 동안 극진히 바울을 영접해요.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열병, 이질 이런 것에 앓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질 걸리면은 그냥 다 죽는 거였어요. 설사만 쫙쫙 하다가 온몸에서 그냥 물기가 다 빠져나가가지고서 그냥 죽는 수밖에 없는 기다리는 그런 때였었는데 바울의 도움 그리고 주님의 치료하심으로 인해서 이게 고침을 받게 되죠.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게 멜리데 섬의 복음이 아주 급속도로 막 전파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멜리데 섬의 이 총독이었던 보블리오 역시 로마의 총독이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목회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전설이 있었는데 그 전설이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밝혀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땅을 파면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TV 같은데 보면은 땅도 막 삽으로 파고 그리고 막 붓으로 막 이렇게 다 털어가면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죠. 고고학자들이 그 멜리데 섬에서 고고학 발견을 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바로 카타콤을 발견하게 돼요. 카타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로마에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는 땅을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이런 카타콤입니다. 그래서 그 카타콤을 연구해 보니까 보블리오 정말 세례받고 목회를 시작했구나. 그리고 굉장히 주님께 깊이 쓰임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후에 사자밥이 되어 순교를 했구나라고 하는 고고학적인 발견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일행이 멜리데를 그곳에서 이런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멜리데에서 출발을 합니다. 시실리의 수라수구라라고 하는 항에 정박을 하게 되고 이탈리아의 레기온에 정박하고 보디올 항에 도착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영접해서 드디어 AD 60년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30년이 지나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 땅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 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땅이라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땅이라고 여겨지던 로마의 땅에 드디어 복음이 상륙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땅에 도착하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죄수 신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옥에 갇혀야 마땅한 신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옥중 생활도 이렇게 막 빡빡하게 막 어두침침한 골방에 가둬놓던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자유로운 구류 생활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서 2년 동안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금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복음을 자유롭게 전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옥중 감옥 안에서 쓴 편지라고 하는 서신을 4권을 쓰게 되는데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가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지도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인물에 지도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압송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죠. 가이사랴, 그래서 시돈, 구브로, 무라니도, 달모네, 미항, 그레데, 베닉스, 멜리데, 수라구라, 레기온, 보디올, 어쩌고 저쩌고 해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좀 힘들었을까, 얼마나 좀 괴로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전반적인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가지고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는지, 초기에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근처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먼저 좀 보고 오늘은 거기까지 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것을 이방인 성도들이 반대를 했어요. 가지 마십시오. 만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죠.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되죠. 그래서 비유대인 교회에서 가져온 구호금을 전달을 합니다. 이틀째 제던 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야고보 사도를 만나서 이방인 전도 현황 보고를 하게 되죠. 너무 잘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역시 바울입니다 라는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감동 가운데에 선교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하나를 요청을 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 소문이 사도 바울이 변절을 해서 유대인의 전통을 다 버리고 이제 이방인처럼 됐다. 그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어. 이방인이야. 라는 그런 소문이 막 퍼졌던 거죠.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사도 바울님, 바울 사도님, 당신이 아직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줘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러면은 7일간의 정결례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갔다 온 곳이 이방인의 땅이었었고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이방인과 접촉한 사람은 어쨌든 이런 정결례가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곳 가운데 가갖고 7일 동안 정결례를 하고 나오시면 사람들이 그래, 바울이 아직까지는 유대인이구나,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수용을 해요. 알겠습니다. 7일 동안 머리를 깎고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례를 마쳐갈 무렵에, 드디어 이제 정결례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그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딱 다시 마주치게 된 거예요.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부딪혀야 될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마침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비유대인이었던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것 봐라, 바울 성전을 더럽힌 자다. 이방인을 어떻게 성전으로 드느냐 하면서 온 성을 소동하게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막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신구약 중간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통치했던 여러 제국들이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 제국이 있었어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 제국에서 우리는 다 하나 된 헬라 제국이야, 우리는 하나야, 그러니까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종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 된 그리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하나 된 나라 이야기하면서 소수민족과의 여러 갈등이 있는 어떤 나라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일들을 갖다가 이 그리스 나라에서 향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니까는 그들의 전통을 갖고 있었더라. 성전이 있었고 전통이 있었더라. 안 되겠다, 이들에게 좀 충격을 가하자라고 말해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다가 돼지 피를 막 뿌려댑니다.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이방인의 신상을 막 갖다 놓고.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돼지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로 바꾸자라고 한다면은 똥푸대를 퍼갖고선 교회 안에다가 뿌렸다? 이 정도. 이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일들, 냄새도 날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굉장한 충격이에요. 이런 박해를 받아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서 설명을 할 때, 그때 그리스 사람이 그랬잖아, 요거 하나만 붙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동요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일본 놈들이 그랬잖아, 그쵸? 그때 중국 놈들이 그랬잖아, 그때 공산당이 그랬잖아. 요거 하나만 붙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막 선동되잖아요. 모여가지고 막 태극기도 흔들고 모여가지고 촛불도 들고 막 이러잖아요. 비슷했어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동방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거 이방인이 들어갔는데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었는데 역사 이거 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배경 안에 모든 것이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성전 또한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높은 탑이 있었는데, 이 탑을 안토니오 요새라고 말하는 높은 탑이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로마 군인들이 안토니오 요새 꼭대기로 올라가고 성전 안을 다 뚫어지게 관망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고 있으니까는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어나고 돌 던지고 막 그러려고 그러니까는 이 보고가 로마 군인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보고를 받고선 소동의 기미를 보이고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로 맞게 생겼다는 거지. 어떻게든지 바울을 구해냈습니다. 구해내서 천부장의 영내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이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메시아 운동을 하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영내로 들여서 어떻게든 신문을 해야겠다라고 데려왔는데, 갑자기 바울이 유대인의 언어가 아니라 헬라어, 그리스어를 갖다가 하면서 내가 좀 한마디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하는 거 보고선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 뭐야? 뭐길래 그리스어를 할 수 있어? 너 유학 다녀왔니? 유학파야? 독일 유학파야? 미국 유학파야? 어디 중국 유학파야? 일본 유학파야? 어디야? 라고 이렇게 보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고 하세요. 나가가지고선 그 가운데 웅성웅성 모여있는 영 밖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의 언어로, 유대인의 언어로, 아람어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 굉장히 긴 설교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긴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난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아람어로 그곳에 모였던 폭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변화되어야겠다, 손에 들었던 돌덩이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향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좀 회심해야지 라고 말을 하고 사람들이 회심을 했을까? 불행히도 회심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은 여전히 선동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소리가 더 커져요. 저놈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놈의 입을 닥치게 하여라,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더라. 하는 수 없이 천부장이 다시 영내로 이렇게 안으로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이후에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 바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심판을 이게 재판을 해야겠으니까는 유대인의 최고의 재판 기관이었던 공의회의에 재판을 요청을 합니다. 공회를 보면은 그 구성이 굉장히 독특해요. 유대인에 있었던 아주 똘똘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선 공회를 만들어서 재판을 여는데 이게 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던지라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거기 어디야 국회의사당 가면은 한 정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정당들이 모여가지고 한 국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막 바울을 갖다가 막 욕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바울을 막 욕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자 하니까는 그곳 가운데에는 서로 척을 지고 있었던 두 무리가 있었었는데, 한 무리는 바리새파 사람들, 또 하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여 있었더라. 바울이 그걸 딱 간파하고선 생각한 게, 바울과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서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게 뭐냐 하면, 과연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과연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주님은 누구신가,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래 바리새인이었었어.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 바리새인이었었어? 그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지 라는 거 가지고 우르르 갑자기 바울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 누구? 사두개파 사람들이 뭐라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야, 부활이 있긴 있는 거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완전히 틀린 말하고 있잖아. 저거 이단이야 라고 말하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서로 바울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서로 막 부딪혀갖고 막 싸우게 됩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 천부장이 다시 자신의 병영으로 데리고 옵니다.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 좀 불안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바울을 로마로 끌려간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이끄심, 철저한 히스토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결정하신 주님께 바울이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로마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 또 다른 뉴스가 들려오는데, 글쎄 그 재판정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울을 곱게 보지 않은 사람들, 내가 바울 이놈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야.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이 결집을 해서
40인의 암살단이 완성이 돼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야간 행군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병력을 모아가지고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로 야간 수송작전을 벌여갖고 이 바울을 이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종교자들이 다음날 듣고 보니까는 40인의 암살자들은 어떻게 됐어? 글쎄 바울이 그냥 우리가 있기도 전에 밤에 그냥 야간 수송작전으로 그냥 갔던데요? 라고 말하는 유대 종교들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럼 그곳에서 재판받을 때 그래도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붙여라. 그래서 전문 변호사였던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붙이게 됩니다. 더둘로는 누구를 변호하는 사람이었을까? 바울을 변호하는 사람? 아니라 유대인을 변호하는 사람. 바울 지가 아무리 많이 똘똘하고 배웠어봐. 재판에서 똘똘하고 배운 것하고는 상관없어. 논리적으로 어떻게 짜맞추냐에 따라서 틀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재판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잖아 라고 말해서 더둘로를 고용해갖고 그 당시 이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마음에 환심을 사서 이 재판을 좀 뒤집으려고 하는 모략을 꾸민 거죠. 그런데 유대의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이 중상모략에 능한 사람이에요. 보니까는 바울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 견해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이거 잘못 껴들었다가는 자신의 총독 자리마저도 위태해지겠다. 누구 편을 들었다가는 완전히 다른 편에 의해서 이제 매장당하겠다. A 편을 들면 B 편에게 매장당하고 B 편을 들면 A 편에게 매장당하고 둘 중에 하나겠더라. 더군다나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어. 잘못하면은 완전히 묻히겠구나. 내 자리가 위태하겠구나. 그래서 바울을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재판을 멈추고 투옥을 하게 됩니다. 안 되겠다. 가두어라. 가둡니다. 유대인들에게 좀 환심을 사고 싶었어요. 내가 니들 편이야. 봐봐, 바울을 가뒀잖아. 이제 좀 있으면은 이 판결이 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바울을 보여주기식으로 투옥을 하는 거죠. 또 투옥을 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뇌물을 좀 받고 싶었던 거죠. 이제 부정한 돈을 축적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묵혀두는데 감옥 안에서 2년을 묵혀두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일이 있잖아요.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묵혀두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나는 여기까지 할 거니까 다음에 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골치 아픈 일이 있어. 그러면 나서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해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묵혀두시겠어요?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벨릭스는 두 번째를 택했어요. 다음에 오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지. 어차피 나는 공무원이야. 어차피 나는 그냥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평신도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냥 놔두면은 후손들이 어떻게 하겠지. 목사, 나 말이야 여기서 하다가 안 되면은 어떡하겠어.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나 보지. 묵혀두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있어. 문제가 있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근데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 이거 지금 내 때 아니면은 후손들이 힘들겠구나. 해결해야겠구나. 이거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 어쩌면 흔들릴지 모르겠구나. 이거 내가 해결해야겠다. 여러분 저는요 벨릭스와 같은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앉아가지고선 가만히 앉아가지고선 그냥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먹는 그런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물론 교회는 10%의 헌신된 성도들이 다 이끌어갑니다. 나머지 90%는 거의 대부분이 콩고물을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그 90%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벨릭스는 교활했어. 게을렀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녔어. 그래서
2년 동안이나 바울을 묵혀둡니다. 벨릭스 다음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 총독이 오니까 유대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와서 야, 바울을 다시 유대로 보내주십시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원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닙니다. 왜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됩니까? 이건 우리 종교 문제입니다. 그러니 유대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스도는요,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벨릭스만큼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을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야. 이거 잘못 유다로 다시 보냈다가는 자기가 또 위태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 바울의 재판을 어떻게 재판을 결론을 내리냐면은 증거 부족. 이걸 어떻게 판결 내리기 어렵다. 내가 판결 내리기 어렵다. 그리고 바울이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판결 내기 어려우시죠? 저는요 유다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야 됩니다. 로마로 가야 됩니다. 제가 항소하겠습니다. 어쩌면은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겠다라고 항소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그 즉시 증거 불충분으로 해갖고서 그 자리에서 풀려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그게 편한 거예요. 편했을지도 몰라요. 신경 안 써도 돼. 앞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질지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돼. 근데 바울의 꿈속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것이다. 유대로 보낼 것이 아니라 로마로 보낼 것이다. 바울이 거기에 순종한 거죠.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바울이 한 얘기는 아니죠. 근데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줘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기 결정해서 그냥 재판을 포기하고 어차피 증거 불충분이니까는 나는 곧 풀려날 몸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대로 가려고 로마로의 항소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선 이 공소장에 제목을 써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로마의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공소장에 제목을 써야 되는데 제목을 쓸 게 없는 거지. 사실상 무죄였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를 원했고 바울이 결단해서 로마로 가기 원했으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게 되면서 이제 바울의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까지 말하는 로마로의 여행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붙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에 거쳐가지고 이 과정들은 자세한 과정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수요 리바이벌 시간에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